할렐루야.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며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음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지나 밀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운전할 때 보면 백밀러를 보고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할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거울로 다 확인하였지만 또 정상적으로 차선을 바꾸었지만 뒷차가 갑자기 나타난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사각지대 혹은 맹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의 반사각도 밖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그곳을 사각지대 혹은 우리 눈의 한계를 가진 맹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한계들이, 맹점들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맹점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령의 계시를 듣고도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고도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처럼 여기는 잘못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맹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맹점 때문에 우리가 잃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영적인 사각지대를 벗어나 우리의 시선을, 영적 감각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관리의 죽은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날 때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2명의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29절에 그들의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두 시각장애인의 사각지대, 맹점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주로,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를 씻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그들을 통치하여 그들에게 영광을 줄 세상적인 그리스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지어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들의 눈을 고치시며 그리고 그들의 맹점, 사각지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눈만 치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소원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기의 믿음, 온전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것들이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입술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의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며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 욕심의 맹점, 우리 정욕의 사각지대에 빠져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은 아닙니까? 믿음의 본질,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의 주가 된다는 거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야기하지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가 사용되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 예수님이 주시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겸손히 주님 앞에, 왕 되신 그 구세주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복종하며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일들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욕심과 정욕의 사각지대를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다시 진짜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요술램프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마술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그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정욕이 만족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일에 내가 동참하였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전파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35절에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요, 이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정말 저 일들 하시는 이유가 세상의 주인이, 또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되길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3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맹점, 사각지대를 다 깨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냥 병 고치고 그냥 치유하는 세상의 의사가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에 돌아가면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불쌍하니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이 되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라라는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들에게 분명한 지침, 병고침에 감사하여, 귀신 들림에서 나음을 감사하여, 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고 마시는 일들의 해결에 감사하였던 이들에게 사명을 바라볼 수 없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제자로 증인으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받는 일에만 능숙한, 받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들의 사각지대를 깨어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추수할 일꾼이 되는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다, 죽었던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며 게으름의 맹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한다고 어떤 변화가 있겠어? 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그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세상을 향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을 자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들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어져 갈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만족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속이는 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하며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포기하고 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각지대를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일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도 영적인 게으름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월요일마다 우리 독서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 봉사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명대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하며, 우리는 불쌍한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그 목자를 따라가며 게으름을 벗어나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그리고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나라, 구테타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는 지역들을 기억하며 또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적 사각지대를, 영적 맹점을 벗어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신념을 이루어가는 혹은 내 욕심을 채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아 그 믿음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사각지대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여 게을러 있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열심으로 주님의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들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 나누어주며 베푸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 청년들 직장의 취업과 진로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의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삶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되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 한희규 형제가 호주로 유학을 갑니다.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학가 있는 청년들, 군대에 있는 청년들, 또 우리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육관과 모든 문제들, 또 터키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